기독교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맞다, 옳다, 동의한다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인생의 바람직한 그런 교훈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동의하고 있는 말씀, 그것을 기독교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신데,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기독교 황금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스스로조차도 이 황금률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대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대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대접하는 대상이 누구이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대접하시는 그 존재가 누구인가? 그 존재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대접하고 계시는 그 존재는 바로 우리들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접을 받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대접하시는데 우리를 대접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에게 은혜를 줄 터이니 너희는 내게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을 만드실 터이니 너희는 거기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처음에 빛을 시작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 식물들, 조류들, 또 어류들까지 다 만드신 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해 가시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접하시는 모습이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신지, 아니 얼마나 값지고 존귀한 존재이신지를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토록 극진히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황금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먼저 지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온통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떻게 대접해 주시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떻게 존중히 여겨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느냐, 그 내용이 오늘 시편 128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대접해 주고 계시는 내용, 그 첫 번째는요,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복되고 형통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보시게 되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다시 말해서 생업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고 계시는 그 사랑은요,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생업의 복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생업의 복. 여기서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업의 복을 주시면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의 복을 주시면서 그 속에 담아두고 계시는 내용, 첫 번째는요,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탐욕을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수고한 것의 열매, 수고한 만큼의 수확, 수고한 만큼의 먹거리, 수고한 만큼의 은혜, 수고한 만큼의 결실, 그 이상의 것을 탐하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돼. 내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 있기도 하시지만 30배, 60배, 100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속으로 나는 30배만 있으면 돼, 그거면 충분해 라고 그렇게 그 30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신 분 있으세요? 그것보다는 기왕이면 60, 기왕이면 100, 최소가 30이니까 최소가 30이니까 30은 주시겠지. 그게 우리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이라는 것. 여기서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풍성함으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는 30, 60, 100이라고 하는 것에 꽂혀서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상의 욕심을 내는 것, 그 이상의 탐을 내는 것, 탐심을 부리는 것, 탐욕을 부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수고한 대로 먹을 거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생업의 복인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요, 나만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너도, 우리도 모두가 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노력하라라는 겁니다. 나만 수고한 대로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너희들도, 우리들도 모두가 다 수고한 대로 먹어야 되는 거지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배고프면 너도 배고프고, 내가
굶주리면 너도 굶주리고, 내가 괴로우면 너도 괴롭고, 내가 배부르면 너도 배부르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것, 노력할 줄 아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라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의 또 하나의 의미는요, 소유함의 부자가 되지 말고, 소유함의 부자가 되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섬김의 부자가 되라 라시는 겁니다. 나누는 부자, 베푸는 부자, 섬기는 부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업의 수고, 생업의 어떤 복을 주시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생업의 복을 주시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다 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접,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대접해 주고 계시는 모습은요, 가정의 복이에요. 가정의 복. 3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결실했다는 얘기는 열매가 이제 맺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맺힌 열매가 이제 잘 익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수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잘 자라가서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잎사귀, 줄기, 거기서 나오는 기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그런 열매들을 맺으며 살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가정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은 그들의 미래가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에, 축복의 통로의 삶의 모습에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가정의 복이에요. 부부의 복, 자녀의 복을 넘어서 가문의 복까지도 이어지게 되어지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접해 주고 계시는 모습 속에 포함시켜 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대접해 주고 계시는 복은요, 5절에 있는 말씀,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네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에 대한 복을, 공동체에 대한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 믿음의 도성,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나라, 평화의 나라, 평강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계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대접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조금의 어려움도 장애도 막힘도 없도록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주어서 평안함으로 마음껏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나라를 다스려 주겠노라고, 이 공동체를 다스려 주겠노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고 계시는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업의 복을 통해서, 가정의 복을 통해서, 공동체와 나라의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그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대접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 생각이 여기에만 집중돼요. 여기에만 몰입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생업에 복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가정에 복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공동체와 나라의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여기에만 다 이렇게 꽂혀서 거기에만 몰입해서 다른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너희들에게 생업의 복이 있고, 너희들에게 가정의 복이 있고, 너희들에게 공동체와 이 나라의 복이 있다. 너희들은 그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보통 이제 경외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이제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경외하라 할 때 두려움 전에 공경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존경하면서 두려워한다. 공경과 두려움, 존경과 무서움이라고 하는, 왠지 좀 서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같이 붙어서 경외라고 하는 모습을,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경하는데 무섭다. 존경하는데 두렵다.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도대체 뭘까? 이 우리들의 생각으로 도대체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인 거지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참 많은 시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장소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것들에 대해서 극한의, 극강의 아름다움을 마주할 때, 극강의 아름다움, 극한의 아름다움을 마주할 때, 또는 아주 극한의, 극강의 맑고 깨끗한 것을 마주할 때, 그것을 마주할 때 경이롭다, 신비롭다, 숭고하다, 성스럽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들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극강의 아름다움을 마주할 때, 극강의 깨끗함을 마주할 때, 그 극강의 아름다움과 극강의 깨끗함에 압도당해서 꼼짝을 못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서 경이로움이, 숭고함이, 신비롭고 성스러움이 이렇게 막 울려 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거기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 어떤 감정이 들어오느냐? 두려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두려움. 극강의 아름다움을 보면, 극강의 깨끗함을 만나게 되면 그것에 푹 빠지면서 동시에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왜 두려울까? 왜 두려움이 생길까? 그건 그것을, 그 극강의 아름다움, 극강의 깨끗함을 보면서 동시에 나를 보기 때문이에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더러움, 나의 보잘것없음, 나의
불의함, 때로는 나의 악함,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도, 그 깨끗한 것을 보면서도 그 모습에 반해 있는 나의 더러움이 보이니까, 나의 악함이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주할 때 그 하나님을 마주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조차, 쳐다볼 수조차 없어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고개를 떨구고 완전히 허리를 굽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조차 부를 수가 없어서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은 여호와, 아니 야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면 자신들의 몸을 깨끗하게 한 번씩 다 씻고 와서 그 야훼라고 하는 글자를 썼대요. 그랬다가 또 써가다가 또 야훼라고 하는 글자를 만나게 되면 또 가서 몸을 씻고 와서 또 야훼라고 하는 글자를 쓸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그렇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깨끗함인데, 그것을 마주하면서 동시에 나의 더러움이 보이니까, 나의 악함과 나의 불의함이 보이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씻고 또 씻고 그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거대한 아름다움에 한없이 더럽고 한없이 추한 나를 보니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만날 때 우리는 이런 경외함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는 이런 경외함이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는 생업의 복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는 가정의 복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는 공동체의 복과 이 나라의 복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자꾸만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대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고 계시는 그 은혜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주고 계시는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며 우리를 대접해 주십니다. 엘로힘으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세요. 엘샤다이로서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을 단 한 번도 그치지 않고 계십니다. 야훼,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샬롬의 하나님, 그 샬롬의 하나님의 일을 한 번도, 단 한 번도 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엘로힘의 일로, 엘샤다이로, 야훼로, 샬롬으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그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씀들, 단어들이 있어요. 나의 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 모습,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모습,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모습, 그것을 단 한 번도 저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 그게 경외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것. 그것이 경외인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존중인 것이에요. 존중은 존중으로, 사랑은 사랑으로, 이것이 25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경외함을 높여드리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려주고 계시는 그 존중과 사랑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존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화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25년 이러한 신앙을 온전히 이루고 회복하며 나아가는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